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 오늘 본문의 모습은 그 2장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네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 탔다가 풍랑 만나가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거든요.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십니다. 요나를 토해내라. 아멘. 그래서 육지로 토해냅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로 또 명령하십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나눴잖아요. 물고기 뱃속이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물고기 뱃속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물고기 뱃속이 어떤 자리입니까? 기도하는 자리고 보호받는 자리고, 요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의미가 있는 모습은 그의 신앙이 낙헌제 신앙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낙헌제 신앙이 뭘까요? 낙헌제 신앙은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 신앙을 말합니다. 그래서 낙헌제는 다른 말로 자원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전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해서 니네 안 갔지만 이제는 하나님 말씀 이전에 기쁜 마음으로 내가 자원해서 스스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낙헌제 신앙입니다. 아무튼 이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순종이고 또 하나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누가 순종했습니까? 요나가 순종했고, 누가 회개했습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이 두 가지 순종과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이와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없고 기적이 없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순종하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서 3장 1절에 보면 야훼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2절에 보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똑같은 말씀이 요나서 1장 1절 2절에도 반복해서 3장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창세기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시거든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지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요, 창세기 15장에서도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인데 영원히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아브라함은 강성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히브리서도 보면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와 같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만큼 중요하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모르는 장소를 운전해서 갈 때 내비게이션을 켜고 갑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교차로에서, 교차로를 지날 때는요, 내비게이션이 한 번만 여러분 알림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10마일 남았을 때, 5마일 남았을 때 막 화면으로 보여지기 시작하고 말로 이야기합니다. 2마일 후에 라이트언 하십시오. 또 이치에 이르러서 또 다시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크게 보여지면서 라이트언 하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알려주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그 경로를 가르쳐주는 내비게이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신다, 이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반복의 능력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 살 때 정말 잊지 못하는 광고 카피 문구가 있습니다.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권사 잊어버렸죠. 미국 오래 살다 보니까.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계속 보고 자란 아이들은 학교 가서 다 틀렸습니다. 가구가 아닌 것. 자신 있게 침대 쓰는 겁니다. 여러분, 반복의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반복해 주시느냐? 그만큼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문제가 뭐냐? 우리에게 순종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야기합니다.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온전한 11조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오래길이니까. 따라합시다. 안 하니까. 순종하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를 이렇게 준비해 보면 정말 여러분 준비 많이 못해요. 항상 부족하거든요. 항상 부족해. 그 현지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어떤 소식들만 들려오냐면 정말로 상황이 좋지 않다, 이런 소리들이 들려져 와요. 그래도 기도하고 순종하면 기가 막히게 우리가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문이 막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고생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다른 선교보다도 훨씬 더 큰 은혜들을 체험하고 돌아오게 되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문이 열리고 불순종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아멘. 여러분, 요나 보십시오.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거기에 순종했으면 여러분 그렇게 그냥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일이 모든 것이 맞춰지는 것인데, 거기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 탔다가 풍랑 만나가지고 제비 뽑혀가지고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동안 죽을 고생하고 하나님이 명령을 토해내고 다시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원점입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것도 순종하지 못하면서 맨날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소리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여러분 그 영어로 펜딩 그럽니까? 펜딩, 서스펜 그럽니까? 펜딩 상태가 되는 겁니다. 펜딩 상태. 펜딩 상태는 미결 상태, 해결이 안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펜딩 상태인데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내가 이미 펜딩 상태가 되어지면 여러분 작동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한번 보세요. 계속 팽딩이 되면 여러분 돌기만 하고요, 절대 뜨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타나지 않습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질 때 영적인 펜딩 상태가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갑니다.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니느웨는 여러분 오늘날 모슬이 그 티그리스 강 주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성 전체가 물로 해저드로 쌓여진 요새입니다. 성 둘레가 96km. 여러분 서울시가 여러분 외곽이 몇 킬로냐면 157km입니다. 그러니까 96km면 서울시의 절반, 3분의 2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당시 기원전 8세기, 기원전 8세기가 뭐예요? 예수님 여러분 이 땅에 나신 지 800년 전.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 옛날에 여러분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가 그렇게 컸다 이 말이에요. 거기 사는 인구가
오늘 성경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 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은 좌우를 분별치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었고 원래 인구는 한 60만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큰 도시예요. 큰 도시. 근데 원래 이 도시를 돌려면 사흘길을 돌아야 되는데 요나가 하루 만에 다 돌아버렸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그 12만 명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버리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작은 순종으로부터 시작되어짐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함으로 우리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들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여러분 회개입니다. 오늘 요나가 사흘길 걸어야 하는 그 큰 성을 그냥 시간상으로 하루 한나절에 돌면서 끝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흘길을 걸어야 되는데 한나절에 끝내려면 어떻게 다녔을까요? 빠른 걸음도 아니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숨찰 정도로 달리면서 복음을 외쳤을 겁니다. 너희들이 회개치 않으면 40일 안에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야. 하나님 믿어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거야. 이것을 여러분께서 달리면서 외치면 누가 들을 수 있을까요? 가까이 있는 사람 아니면 누가 제대로 듣겠습니까? 아무튼 요나는 그렇게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는 했다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건성건성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금식하고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특히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여러분 그냥 건성건성 대충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니네의 백성 특히 대단한 사람이 니네의 왕이에요. 이 사람이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건성건성 들은 백성들이 막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그래서 들었는데 이 왕이 여러분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짐승까지 사람 말고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짐승까지 금식시켜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이도 주지 말고 물도 마시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사람만 베옷을 입은 게 아니고 짐승까지 베옷을 입히고 여러분 이 니느웨는 여러분 아수르 나라의 수도예요. 아수르 하면 여러분 얼마나 잔인한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니느웨 왕이 하나님 심판의 소리를 듣고요 그들의 민족성까지도 완전하게 바꿔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요나 선지자는 공통점이 있는데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징글징글하게 말 안 듣다가 나중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이들이 중요한 것은 결국은 갔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니느웨 왕처럼 바로가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바로 왕은 끝까지 완악했고 회개하지 않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홍해바다에서 애굽의 모든 군사들과 함께 수장되어 죽었습니다. 반면에 니느웨 왕은 바로 금식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과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질문 하나 해볼까요? 우리들 부모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하기 때문에 자녀가 되어졌습니까? 부모님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했기 때문에 자녀로 인정해 주셨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 대답을 안 하네. 그럼 바꿔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인데 우리 자녀들이 완벽할 정도로 온전하기 때문에 그냥 자녀로 인정해 주십니까? 왜 반응들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온전하기 때문에 그래 너는 내 자녀야, 그러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러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자녀가 되려면 예뻐야 되고 말도 잘 들어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돈도 잘 벌어서 부모 갖다 줘야 되고 효도해야 되고 이래야 온전한 자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가 되어지는 게 아니고 안 이뻐도 괜찮고 그렇잖아요. 자기 닮았는데 이쁠 리가 있어요? 안 이뻐도 괜찮아요. 여러분, 공부 못해도 말 안 들어도 괜찮아요. 그냥 내가 낳았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우리가 그냥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물어요. 목사님, 하나님 자녀가 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다른 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그냥 믿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우리 딸이 내 자녀가 아버지가 진짜 내 아버지가 맞나요? 그렇게 물어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자녀는요 묻지도 않고 당당하게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안 해주면, 해달라는데 안 해주면 우리 아버지가 맞나?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자녀는요 그냥 당당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으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거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기만 하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심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참 중요한데 은혜 충만해 보십시오. 여러분, 은혜 충만하면 왜 중요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계속 격려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은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요, 복 받을 자리에 서게 만들어 주시고요, 늘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온전치 못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면, 내가 영적으로 여러분 조금이라도 막힘이 되어지면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을 정죄합니다. 죄책감이 들게 만들고요,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영적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것보다 정죄하는 것을 좋아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격하게 여러분 분노하셨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이 왜 내 자녀들을 죽이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가 다른 건 아닙니다. 회개가 뭡니까?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탕자가 여러분 돌아와서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기다려서 구원받은 것입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돌아왔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아버지가 기다려줬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왜 대답이 없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기다려주지 않으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도 대답을 안 하시네. 진짜 중요한 것은 탕자가 아버지가 기다려줄 것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얼마나요? 탕자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내가 아들로 돌아가는 것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품금 정도로는 나를 분명히 써주실 수 있어.
아버지가 기다림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모습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하느냐? 누구든지 돌아오면 받아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저 사람은 절대 받으면 안 돼. 여러분,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교회는 기다려주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기다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성경은 니느웨가 회개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회개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40일 동안, 너희들이 40일 동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야.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40일 동안 기다려주심을 믿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서 4장을 보면 정작 요나가 회개하러 외쳐놓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나라입니다. 요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 해서 외치기는 외쳤지만, 대충 건성으로 외쳤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심판받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했는데, 대충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회개하고 구원받는 그 모습이 싫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서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기민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악한 사람이 죽는 것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고, 그들이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고 기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작은 것일지라도 순종하면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면서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그 최고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기적도 작은 순간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작은 순종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회개하면 아무리 악한 자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세워주신다. 이것을 믿고 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능력이 되어짐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역사를 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승리케 만드시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